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은 밤이 되면 더욱 복잡해질까요? 왜 세월이 흐를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 깊어지는 것일까요?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많으실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생각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더 깊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성숙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밤마다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생각에 붙들려서는 안 되느니라. 물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집착하고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것을 꼭 잡으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나뭇잎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까 오히려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먼저 몸을 편안하게 누이고 깊게 숨을 쉬어보아라.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아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호흡에만 마음을 두어 보아라.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의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듯 여러분의 호흡이 자장가가 되어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강물을 바라보듯 그 생각을 바라보되 붙들지는 마세요.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걱정이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걱정과 염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마치 물에 진흙을 저어서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과 같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느니라. 오히려 마음을 맑게 가져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밤늦게 걱정을 해봐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뤄서 다음날 컨디션이 나빠지면 정작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아니면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흔들리는 마음의 든든한 의지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또 궁금해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젊었을 때는 금세 잠들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무상의 법칙이니라. 꽃이 피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도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깊은 잠도 지금의 얕은 잠도 모두 변해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의 깊이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이에요. 설령 밤중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선물처럼 여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여라.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적은 잠으로도 충분히 쉴 수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많이 자도 피곤한 법이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아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하루 동안의 일들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지은 업에 대해 참회하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발언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우신 후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빼고 종아리에 힘을 빼고 허벅지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만약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런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순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 순간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괴로웠던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마세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로운 잠자리의 지혜입니다.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며칠씩 마음을 졸이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들이 겹겹이 쌓여만 갑니다. 이런 예민하고 걱정 많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를 통해 마음 편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깊은 산속 사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밤낮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구나.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 중에서 정말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될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걱정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치 습관적으로 같은 길만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걱정하는 패턴에 익숙해져서 다른 생각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길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평온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내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표면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깊은 곳에 평정심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곳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걱정에도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넷, 다섯, 여섯을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둘째, 걱정을 분류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날씨는 하늘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예민함도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 남의 마음을 잘 읽고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자비심의 시작이니라. 다만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마치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요긴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자신을 해치게 된다. 이 말씀은 예민함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보통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에게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감수성이 과도하게 작동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화난 표정이나 차갑게 느껴지는 말투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가 난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일까? 혹시 다른 일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여유로운 시각을 가지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큰 바위도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지면 구멍이 뚫린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평온하게 지내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지 않느냐.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법이다. 감사 인사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걱정 많은 마음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하게 인사해준 이웃의 미소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마음의 든든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셋째, 몸과 마음의 연결 관계를 이해해 보세요. 걱정이 많을 때는 어깨가 굳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걱정의 뿌리를 보아라. 대부분의 걱정은 집착에서 나온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봐,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위로가 되는 진리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걱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도 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계절도 계속 변화합니다. 겨울이 춥고 어둡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넷째, 예민한 마음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는 잠시 멀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들로 주변을 채워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거나 향긋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일상의 아름다움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걱정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걱정도 마음을 지나갈 뿐이다. 하늘이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듯이 내 본래 마음은 걱정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 다만 구름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수행을 통해 마음의 눈을 맑게 하면 언제나 청정한 본성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한 일 한 가지를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넨 것, 건강을 위해 걸음을 걸은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까지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런 자기 격려는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예민하고 걱정 많은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혜로운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걱정 많은 마음도 예민한 감수성도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미워하거나 없애려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다스려 보세요. 마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요한 연못처럼 깊은 평정심을 간직한 채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밤마다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생각에 붙들려서는 안 되느니라. 물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집착하고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것을 꼭 잡으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나뭇잎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까 오히려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먼저 몸을 편안하게 누이고 깊게 숨을 쉬어보아라.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아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호흡에만 마음을 두어 보아라.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의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듯 여러분의 호흡이 자장가가 되어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강물을 바라보듯 그 생각을 바라보되 붙들지는 마세요.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걱정이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걱정과 염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마치 물에 진흙을 저어서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과 같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느니라. 오히려 마음을 맑게 가져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밤늦게 걱정을 해봐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뤄서 다음날 컨디션이 나빠지면 정작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아니면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흔들리는 마음의 든든한 의지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또 궁금해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젊었을 때는 금세 잠들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무상의 법칙이니라. 꽃이 피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도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깊은 잠도 지금의 얕은 잠도 모두 변해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의 깊이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이에요. 설령 밤중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선물처럼 여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여라.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적은 잠으로도 충분히 쉴 수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많이 자도 피곤한 법이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아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하루 동안의 일들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지은 업에 대해 참회하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발언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우신 후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빼고 종아리에 힘을 빼고 허벅지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만약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런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보세요.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순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 순간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괴로웠던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마세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로운 잠자리의 지혜입니다.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며칠씩 마음을 졸이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들이 겹겹이 쌓여만 갑니다. 이런 예민하고 걱정 많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를 통해 마음 편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깊은 산속 사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밤낮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구나.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 중에서 정말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될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걱정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치 습관적으로 같은 길만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걱정하는 패턴에 익숙해져서 다른 생각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길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평온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내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표면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깊은 곳에 평정심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곳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걱정에도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넷, 다섯, 여섯을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둘째, 걱정을 분류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날씨는 하늘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예민함도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 남의 마음을 잘 읽고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자비심의 시작이니라. 다만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마치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요긴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자신을 해치게 된다. 이 말씀은 예민함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보통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에게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감수성이 과도하게 작동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화난 표정이나 차갑게 느껴지는 말투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가 난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일까? 혹시 다른 일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여유로운 시각을 가지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큰 바위도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지면 구멍이 뚫린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평온하게 지내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지 않느냐.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법이다. 감사 인사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걱정 많은 마음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하게 인사해준 이웃의 미소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마음의 든든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셋째, 몸과 마음의 연결 관계를 이해해 보세요. 걱정이 많을 때는 어깨가 굳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걱정의 뿌리를 보아라. 대부분의 걱정은 집착에서 나온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봐,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위로가 되는 진리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걱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도 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계절도 계속 변화합니다. 겨울이 춥고 어둡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넷째, 예민한 마음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는 잠시 멀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들로 주변을 채워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거나 향긋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일상의 아름다움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걱정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걱정도 마음을 지나갈 뿐이다. 하늘이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듯이 내 본래 마음은 걱정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 다만 구름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수행을 통해 마음의 눈을 맑게 하면 언제나 청정한 본성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한 일 한 가지를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넨 것, 건강을 위해 걸음을 걸은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까지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런 자기 격려는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예민하고 걱정 많은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혜로운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걱정 많은 마음도 예민한 감수성도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미워하거나 없애려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다스려 보세요. 마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요한 연못처럼 깊은 평정심을 간직한 채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밤마다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생각에 붙들려서는 안 되느니라. 물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집착하고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것을 꼭 잡으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나뭇잎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까 오히려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먼저 몸을 편안하게 누이고 깊게 숨을 쉬어보아라.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아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마음을 두어 보아라.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의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듯 여러분의 호흡이 자장가가 되어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강물을 바라보듯 그 생각을 바라보되 붙들지는 마세요.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걱정이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걱정과 염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마치 물에 진흙을 저어서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과 같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느니라. 오히려 마음을 맑게 가져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밤늦게 걱정을 해봐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뤄서 다음날 컨디션이 나빠지면 정작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아니면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흔들리는 마음의 든든한 의지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또 궁금해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젊었을 때는 금세 잠들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무상의 법칙이니라. 꽃이 피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도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깊은 잠도 지금의 얕은 잠도 모두 변해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의 깊이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이에요. 설령 밤중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선물처럼 여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여라.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적은 잠으로도 충분히 쉴 수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많이 자도 피곤한 법이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아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하루 동안의 일들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지은 업에 대해 참회하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발언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우신 후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빼고, 종아리에 힘을 빼고, 허벅지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만약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런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순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 순간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괴로웠던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마세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로운 잠자리의 지혜입니다.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며칠씩 마음을 졸이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들이 겹겹이 쌓여만 갑니다. 이런 예민하고 걱정 많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를 통해 마음 편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깊은 산속 사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밤낮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구나.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 중에서 정말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될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걱정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치 습관적으로 같은 길만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걱정하는 패턴에 익숙해져서 다른